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서서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컨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만해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은 13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말씀은 6절에서 8절 말씀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을 서로 대적하여 교만하지 말자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사실 6절부터 13절에 보면 아주 대비가 되고 있는, 대조가 되고 있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들이가 8절 처음에 나와 있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하는 그런 그룹이 하나 있고, 또 다른 그룹 하나는 13절에 나와 있는, 뒤에 나와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세상에 더럽고 만물의 찢기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미와 지금까지가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는 이 둘이 대조되고 있죠. 너희는 누굴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를 말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누굴까요? 사도들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들은 지금까지 세상에 정말 웃음거리가 되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마음의 찢기처럼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고린도의 성도들은 이미 배가 부르고 이미 부유하고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6절부터 13절까지의 핵심적인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6절부터 우리 8절까지의 말씀을 놓고 보았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느냐? 사실 6절부터 8절까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1장부터 4장까지, 우리가 지금 4장을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처음 시작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에 어쩌면 요약되어 있는 말씀이 4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6절부터 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매우 아주 심오한 의미와 아주 도전적인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자, 이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뭐에 대한 얘기냐면 1장서부터 시작되어서 4장에서 끝나는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분열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한 해결책이자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분열이 왜 일어났느냐면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특정한 지도자에 대해서 선호를 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에 대해서 잘못된 충성심을 갖습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서 지도자를 좋아하는 것, 그리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아끼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인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잘못된 선호심과 잘못된 충성심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이 교회의 분쟁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지도자를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어떤 지도자를 사랑함으로써 사랑하는 지도자를 빼어놓은 다른 사람들은 비방하고 비난하는 소위 이런 차별적 충성심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분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나타난 교회의 이 분열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문제를 지금 고린도 전서에서 1장부터 4장까지 가장 먼저 이 문제를 내어놓고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그 분쟁의 원인이 무엇인가, 분쟁이 왜 일어나는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죠. 교회는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말이나 말의 아름다움이나 그런 것 세속적인 그런 지혜가 아니라 오직 교회는 십자가의 도가 선포되고 십자가의 도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그것을 1장과 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1장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교회의 필요성이 무엇인가, 교회에 가장 필요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3장에 들어와서는 바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자들이 누구냐, 사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동역자들로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보고서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 단지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밭을 위해서 일하는, 함께 일하고 있는 종들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역자들 그렇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4장에 들어와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누구고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자기의 주장에 대한 결론적인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도라는 존재들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휘페르타스라는 거예요. 휘페르타스가 뭐라 그랬죠? 배 밑창에서 찾고 쇠사슬을 안고서 배를 젓는 노예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런 노예들이라는 것이에요. 사역자라는 것은 숭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노예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노예들은 그냥 노예가 아니라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 오이코노모스라고 청지기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것을 전파하는,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맡은 청지기들이 바로 사역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를 숭배하는, 존경하는, 따르는 그 사람들은 지도자들을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로구나. 그래서 그들을 평가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도들도 사람이나 교회나 자기 자신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도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판단할 것은 다만 판단하실 주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도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주님께서 판단하신다. 이 이야기를 4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제 결론적으로 소위 말해서 사역자들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고 성도들은 그 사역자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 건가를 말씀을 해줬어요. 자, 그런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6절이 시작됩니다. 이제 6절이 시작되면서 바울은 교회의 분쟁에 자신과 아볼로를 소환합니다. 사실 자신과 아볼로를 소환하는데 왜 소환할까요? 오늘 6장 앞부분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나와 아볼로가 너희를 위해서 바로 이 일에 사역자들이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가, 사역자들이 무엇을 맡았는가, 사역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사역자의 모습을 가지고 이 바울과 아볼로가 본을 보였다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지금 우리를 보았지 않느냐, 아볼로와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어떻게 지금 섬겼는가를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지금 바울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 당시 역사를 보면 고린도 전서를 어디서 썼느냐 하면은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머무를 때 썼다 그래요. 그러면 이 바울은 한 5년 전쯤에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고린도를 방문해서 거기에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가르친 다음에 떠났어요. 그리고 한 3년쯤 지나서 지금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한 5년 정도밖에 안 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거기에 분쟁이 있다는 걸 보고 지금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떠났고 현재는 아마 아볼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는 지금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비밀을 위해서 서로 맡은 자로서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본을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런 바울과 아볼로를 보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파당을 지어서 분열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실 그런 본을 이미 보이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왜 본을 보였을까? 본을 보인 목적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로서의 올바른 사도의 자세와 그런 사역의 모습으로 일을 함으로써 기록한 말씀 밖에 너희들이 넘어가지 말라고 들었던 그 말씀의 교훈을 우리로 통해서 배우기를 원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도를 통해서 사도들의 삶의 모습과 그들의 사역의 모습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는 배워야 해요. 뭐를 배워야 할까요?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이거 굉장히 긴 말씀을 어떻게 딱 한 번 듣고 따라 하시는 거 대단합니다. 기록한 말씀 밖으로, 그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본을 보여서 그것을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경을 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자랑하며 의심되며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은 그런 교훈의 내용을 우리에게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기록한 말씀이란 물론 성경을 말하는 것이겠죠. 사람들은 구약 성경,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을 때였으니까 당연히 구약 성경이겠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당연히 구약과 신약 성경을 말하는 거겠죠. 모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바울이 말했던 기록한 말씀들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1장 29절에 보면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1장 29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1장 31절에 보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씀을 가르쳤다.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그들에게 지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냐.
육신에 속해서 사람을 따라 세속적으로 너희들이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3장 21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기록한 말씀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너희들이 우리에게서 배워야 된다. 우리가 본을 보였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게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본을 보였는데, 두 번째로 이들이 본을 보였던 것은 뭐냐면 바로 기록한 그 말씀을 올바르게 배움으로써 그 말씀에 따른 바른 자세, 바른 삶, 바른 행동을 갖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는 것이에요. 바른 행동을 가지라는 거죠. 그 바른 행동이 뭐냐? 6절 끝에 보면은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합니다. 서로 대적해요. 서로 지금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대적을 합니다. 사실 지도자들은 본을 보였는데 서로 대적하거나 서로가 우월의식을 갖지는 않았는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특정 지도자에 속속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서로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대적을 합니다.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갖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갖는다는 게 뭘까요? 교만한 마음을 갖는다. 이 교만한 마음을 우리 원어에 보면 피시오라는 말이에요. 피시오라는 말이 교만한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것이 교만이 아니라 여기 고무풍선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뜨거운 공기를 불어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고무풍선, 우리 저기 선전하는데 이런 상점이나 이 업소 앞에 보면 막 바람 불면 뭐 이상한 허수아비 같은 거 있죠. 바로 그게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헛바람이 들어 우쭐거린다는 것이에요. 기고만장해서 자신들이 뭐가 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성경의 말씀대로 제대로 배워가지고 너희들이 그 제대로 아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너희들이 뭐냐면 서로 대적을 해서 지금 우쭐거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본문에는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성경 원문에 보면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말이 들어가 있냐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높이 서서,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높이 서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보다 높이 서가지고 서로 대적하고 우쭐거리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자신들이 교훈을 보였다는 게, 교회 분쟁의 원인이 뭐냐면 이 우쭐거림, 자신들이 뭔가 우월의식을 갖는 것이, 자신들이 기고만장하고, 왜냐하면 의기양양해서 우리가 뭔가 대단하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분쟁의 해결책의 첫 번째 게 뭐냐면 영적 우월감을 갖지 말라는 것이. 영적으로 우월감을 갖지 말라.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영적 우월감 갖습니다. 같습니까, 여러분? 나는 좀 영적으로 우월해, 이런 의식 같습니까? 뭐 가질 게 있어야 같지, 그죠? 뭘 가질 게 있어야 내가 영적으로 우월하다, 내가 더 뛰어나다, 내가 더 잘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겨우 바울이 1년 6개월 말씀을 가르쳤고 세워진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어요. 그럼 예수를 알고 믿기 시작한 지 5년 정도 됐는데,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은 적어도 20년 이상, 30년, 40년, 50년, 70년 막 이렇게 됐는데, 겨우 5년 된 사람들이 영적 우월을 뭐 아는 것처럼.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3가지 수사적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바로 7절에 나옵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요?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을 하느냐. 자, 여러분, 세 질문이 영적 우월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경이 지금 던져주고 있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죠? 네?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시작. 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 우월과 우쭐거리는, 정말 우쭐거리면서 배당을 짓고 막 돌아다니고 잘난 소위 우리말로 잘난 척하고 이러는 걸 보면서 첫 번째 그들에게 던져지는 질문,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던져지는 첫 번째 질문이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여러분,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무슨 뜻일까요? 대답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구별하였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죠? 네? 자, 다시 묻습니다. 이 질문이 만약 우리에게 던져진다면,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구별하였습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왜 대답 아까 그랬어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냐면 누가 다른 사람보다 너를 더 높였느냐 이런 말이에요. 네가 뭐가 잘났느냐 이런 말을 지금 수사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네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처럼 우쭐거리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세 가지 질문은 전부 대답이 뭐냐면 절대 아닙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여서 우쭐거리게 했나? 그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누가 너를 구별하였나 이 말은 내가 도대체 무슨 특권을 가졌느냐, 내가 도대체 뭔데 남을 갖다 판단하고 네가 특별히 남은 비방하고 누구는 또 높이고 이런 권리가 너에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사실 교회에 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가 이 우쭐거리. 누군가 자기에게는 특권이 있고 누군가 자기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고 누군가 자기는 위에 있고 그렇게 해서 자기는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의식을 갖는 것이죠. 누가 너를 구별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는 구별이 없어요. 동등합니다.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너를 그렇게 잘나게 했느냐, 네가 그래 진짜 잘났느냐, 이 말을 지금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우리 이 질문 잘 새겨드려야 돼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가 잘났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어떻게 평가해야 될 그런 권리가 내게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질문은 뭘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지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것이 우리의 것으로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네가 받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느냐? 다 받지 않았느냐는 것이죠. 다 너의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 네가 받은 것이고 네가 본래부터 너의 것으로 됐던 건 1도 없다는 얘기. 다 받았다. 우리 이러면 충격을 받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 내 것이라. 내가 쟁취하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얻은 것이고 내 것이라는 이런 의식은 강한데 지금 바울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우리의 재능, 이 재능은 내가 가진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분이 있어요.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나의 지식, 이 지식을 수많은 걸 연구를 하고 이 지식을 막 발전시키고 노력하고 이런 분들, 연구한 학자들, 그것을 내가 가지고 내가 받은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재물, 이 재물이라는 거, 돈이고 이 재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들고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그것이 내 것입니까? 내가 만든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내게 있지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문 좋다고 그러죠. 여러분이 가문 선택해서 나오나요? 내가 이 가문에서 가서 이 가문이 내 거다 하고 나온 사람 누가 있나요? 자,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이 지역 감정 되게 심한데 자기가 나는 경상도 태어나야지 하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나는 전라도에 꼭 태어나겠다. 나는 전남 장흥에서 태어나겠다.
나는 전남 영광에서 태어난 이런 사람은 고향조차도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의 것일 수가 없어요. 사실은 나라도 그래요. 나라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게 아니잖아요. 자, 점점 더 나아갈까요? 여러분들이 받은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인가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이 내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이 많은 은사들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고 있는 이 축복들이 내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것이 자기의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가 없는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것인 것처럼 하고 싸우고 있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뭘까요? 시작. 내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게 축복을 내리 은혜를 주셔서 많은 것들이 내 소유가 돼. 재물이며 국가며 내 고향이며 부모며 내 재산이며 나의 시간이며 건강이며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와서 내가 가졌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마치 이것을 내가 안 받은 것처럼 본래 내 것인 것처럼 자랑을 한다는 것이죠. 심각한 문제죠. 지금 바울의 세 번째 이 질문도 바로 그런 것이에요. 자, 모든 것을 은사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늘 감사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늘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이 받은 그것을 마치 안 받고 자기인 것처럼, 마치 누구에게서 얻은 것이 아닌 것처럼, 그리고 자기 것처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신 은사의 은혜에 대해서 그들은 부정을 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에서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게, 바울은 지금 자신들이 본을 보였던 삶의 모습, 서로 대적해서 교만하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 교만하고 우쭐거리는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쩌면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던져지는 성경의 질문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누가 여러분을 구별했습니까? 여러분들 가진 것 중에서 받지 않은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받았다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왜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을 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정말 도전적인 질문이 바로 이 세 가지 질문이에요. 이런 것이 만약에 우리의 질문이 되고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우리가 깨닫고 느낀다면 우리의 영적 우월심, 의기양양한 우리의 자기도취적 이 우월심은 아마 죽어날 거예요. 우리는 겸손해질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영적으로 기고만장한 사람들은 뭐냐면 영적인 능력이나 은사가 요만큼밖에 안 돼. 영적 지사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 받은 것처럼 의시되는 것이, 이게 영적 우월이에요.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처럼 의시되는 것, 이게 영적 우월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영적 의식만큼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있다고 얘기해요. 이 영적 우월감 결국 뭘로 옮겨지느냐? 영적 자만심으로거든, 영적 과신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8절의 말씀이에요. 자기가 가진 영적인 그 은혜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전부 다인 걸로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아까는 이 작은 걸 더 있는 것처럼 더 이렇게 확대를 시켜서 과장을 하지만, 이번에는 이 작은 것이 가진 전부 다인 걸로 그렇게 생각, 자만을 하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미 배불렀으며 너희가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고린도 성도들은 영적 우월의식이 있었으며 또 한편은 영적 자만심, 스스로 과신을 하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제 5년밖에 안 됐는데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자신들은 하나님께 모든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실현되어버린 종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신앙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 신앙은 점진적으로 자라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점점 깊어지고 자라나고 넓혀지고 높아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닫는 것이 신앙의 확장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이미 모든 것이 이루고 성장되었다고 성숙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앞으로 그들이 가야 하는 완성된 종말론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 소망을 향해서 가는 영적인 노력이 없다는 거죠. 영적인 신앙의 삶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정말 가야 할 것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런 것이 영적인 영광의 승리만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만족되고 모든 것이 성공되었다는 이런 자기도취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이미 영적으로 완전히 모든 것을 가졌다는 이 자기도취, 자기 과실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그들에게 전했던 복음,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제자의 길을 가야 하는, 믿음의 길을 완성해 가야 하는 이 삶을 그들은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정말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아주 시니컬하게 냉소적으로 이 8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이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공동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벌써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의 성도들은 사도들의 그 가르쳐진 아주 작은 신앙, 작은 가르침에 이미 그냥 포만감에 사로잡혔어. 다 배웠다. 이제 끝이라는 거죠. 이미 배가 부르고 우리는 다 됐어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왕노릇, 교만한 남동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통렬한 패러독스를 던집니다. 역설을 던집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간절한 소망을 담습니다. 8장, 우리 8절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국말인데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야, 이거 어렵네. 이거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공동번역 성경은 또 쉬운 이 성경 말씀 번역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도 또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왕노릇 한번 해볼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왕이 아닌데도 왕이 된 것처럼 왕노릇 막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왕노릇 좀 왕이었으면, 그래 다스렸으면 좋겠어요. 진짜 왕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정말 같이 한번 왕도 한번 되어보고 싶어요. 이 말이에요. 왕도 아닌 것들이 왕족을 하고 있다. 왕처럼 다스린다는 것이 뭐예요? 모든 것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해 땅을 정복하라, 지배하라. 그것이 뭐예요? 완전히 이 말씀 왕노릇이. 종말에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계를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들은 이 땅에서 작은 것을 가지고 왕노릇하고 있어요. 거짓이, 위선적, 착각된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진정한 왕노릇을 하길 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도 여러분들하고 한번 왕노릇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바울 사도는 던지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8절까지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심각한 현상을 발견합니다. 영적인 우월심, 그 다음에 영적인 과실.
작심 의식, 자만 의식.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작은 믿음이 없음에도 있는 척하고 과시하는 것. 믿음이 작은데도 이게 전부 다이면 스스로 만족에 빠져버리는 것.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 둘은 신앙의 위기를 가져옵니다. 어쩌면 신앙의 파멸을 가져옵니다. 저는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축복을 받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합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말씀과 지식이 아주 풍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들 앞에 아주 견고하게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 보면 그들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 또 계속해서는 그들이 종말을 온전으로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더 엄청나요. 날마다의 삶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이렇게 주어진 풍성한 은혜가, 이런 풍성한 은혜가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그것이 성숙병으로 연결이 되어야 할 텐데 오히려 교만의 핑계거리가 되고 있어요. 자기 만족에 오히려 그게 이유가 되고 있어요. 정말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하고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런 거 아닌가. 우리는 작은 신앙과 의시되지 않아요. 교회가 분쟁이 생기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없는 믿음에 있는 것처럼 과시하는 이 허풍선이들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잠잠한 것은 믿음이 없으면서도 스스로 나는 충분하다고 스스로 만족하는 이런 영적 무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말씀과 지식의 풍족이 사실은 천박한 수준밖에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 지식, 고린도 교회가 1년 6개월 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아볼로를 통해서 한 3년 들었는데 엄청나게 말씀과 지식이 풍족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 여기서 20년, 30년 된 여러분은 어떠세요? 1990년대에 미국에서 미국 사람을 상대로 조사를 해봤어요. 그들의 말씀과 지식의 수준이 어떤가? 모세오경을 아는 사람 40% 정도 나옵니다. 사복음서가 무엇인가? 40% 정도 나와요. 조금 더 어렵게 하기 위해서 산상수훈은 누가 말한 것일까요? 30%가 안 됩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10계명 10개의 계명을 다 아시는 분 있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설문에도 들어와요. 10계명 다 아세요? 너무 중요한 구약에 어쩌면 대강이라고 해서 여러분 10개의 10계명 아세요? 그것이 40%가 안 됐어요. 근데 10년이 지나서 조사하니까 30%가 안 돼요. 또 10년이 지나서 2000년대에 조사하니까 20%가 안 돼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20년이 다시 지난 오늘날은 어떨까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 아는 게 뭐 중요하냐? 말씀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성령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분들이 나를 그 삼위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일을 하시고 무슨 일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분들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무언가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것이 무엇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뉴욕에서 이 동부 지역에 있는 젊은 목사님들 또 좀 공부 좀 한 목사님들이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오늘날 교회에 가장 심각하고 가장 문제가 뭡니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그러니까 거의 70% 이상이 나온 게 뭔지 아세요? 강단이 회복되어야 한다. 강단이 회복되어야 한다.
강단이 회복된다는 게 뭘까요?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교회에 가장 필요하고, 말씀이 없어져 버리고 강단이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 중요하잖아요. 뉴욕에서 바로 세미나가 열렸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70% 80%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두 번째 질문을 던졌어요. 자, 그럼 강단이 살면 설교가 살아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될 설교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설교가 무엇입니까? 1번이 먼저 왔습니다. 먼저 왔습니다. 가르치는 설교를 하지 말아야 돼요. 누구에게 지시를 하고 지적을 하고 너희들이 잘못됐다, 뭐가 옳다 그렇다 지적하고 가르치는 이런 설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50%가 넘어요. 강단이 살아야 된다, 말씀이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르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이, 이런 모순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십자가의 도가, 말씀의 도가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교회의 존립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되고 구원받는 백성이 날마다 늘어나야 되는 것이 교회의 부흥인데, 말씀의 흥왕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교회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다른 목표가 교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말씀, 고린도 교회는 지금 어쩌면 말씀과 지식의 풍족이 천박한 수준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해야 되는데 형식적인 고백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모든 성령의 은사와 12장부터 14장까지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만큼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가 없습니다. 성경의 어느 교회보다도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받았어요. 쉽게 말하면 단 한 사람도 방언 안 받은 사람이 없을 정도, 예언하고 병 고치고 능력하고 이런 교회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은사는 믿음의 그들의 삶 속에서 능력이나 열매로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도, 그들이 방언을 하는데 삶의 능력이나 삶의 열매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그러니까 교회가 분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보면 고린도전서 우리가 4장 끝나고 5장부터 보면 음행의 문제, 성적 도덕의 문제, 종교적인 타락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막 부지기수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종말론적인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날 보면은 현실 도피적인 이단들의 전유물이 되고 말았어요. 왜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그날이 엉뚱하게 그렇게 되어야 할까요? 그리스도와의 날마다 이 교제는 기쁨과 평강을 주고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확신과 능력을 주어야 할 텐데 이것이 종교적인 레토릭이 되고 말았어요. 구호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강요된 기쁨, 강요된 평강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걸로 되고 말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그리스도가 날마다 사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다는데 전혀 그들에게 기쁨과 평강이 없습니다. 오히려 있는 척하는 종교적 위선과 형식적인 강요된 기쁨이 있는 척하는 것밖에 없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 영적 자만과 영적 우월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다시 모두를 내려놔야 돼요. 세속적인 영적 우월의식, 그리고 주입된 어떤 강요된 영적 만족의식, 이것이 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거짓 왕노릇한 데서 그것을 다 탈피해버리고 참으로 왕노릇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그런 성도의 모습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 과대망상증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쭐거리지 마세요. 영적으로 자기 만족에 빠진 기만된 만족에 빠지지 마세요. 더 무서운 것이 그렇게 기만에 빠져서 영적으로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없는 무의식 증후군이 생겨버렸어요. 뭐냐면 교회 내가 그냥 다니는 거지, 말씀 그런 거지, 아무런 생각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누가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합니다. 구원을 해주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것이 교회를 또 잘못 전달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바울은 그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장 17절에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구별되고 거룩한 것이 너희도 그러하니라. 오늘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들려줬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려져서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고 정말 살아있는 참으로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을 하느냐? 부풀려진 우리의 영적 교만, 한껏 높아진 우리의 영적 교만,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미 그것에 만족감에 빠져서 신앙이 있는 척하는 우리들의 모습. 성경은 그 두 가지를 아주 냉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영적인 철저함을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감단이 아니라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공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